이 시간에는 구원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은 우리의 구원에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구원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적 세계는 3차원 그 이상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적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3차원의 공간을 사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인간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출애굽과 가나안 입국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피로 인한 제사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세례 의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의 여정처럼 이 사람이 유월절을 통과하여 제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교회는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광야 시리즈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는 시점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인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란 물에 침수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세례식은 일반적으로 머리에 물을 떨어뜨리는 약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하고, 반면에 그 직접 세례받는 사람을 물에 침수하는 경우를 침례라고 합니다. 주로 침례 교단이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자, 어떤 방식이든 같은 의미의 세례입니다. 자, 구약에서 세례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사건의 상징입니다. 신약에서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든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례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요한이 베푼 세례로 물세례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베푼 세례인데 이것을 성령 세례 또는 불세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는 실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세례는 바로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홍해를 건넌 후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을 가지 않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게 되면 애굽의 정예 부대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겁에 질려서 스스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애굽의 왕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왔음에도 블레셋에 주둔해 있는 애굽 군대를 대적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실상은 노예 습성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고 가나안을 소개받습니다. 전도할 때 광야를 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받고 우리 앞에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광야입니다. 가나안은 앞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지점이고 실상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인 광야의 땅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자신들은 지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 안에는 어떤 선한 것이 존재해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어서 지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는 곳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좌절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별반 다름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알고 나서 더 힘들다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 기준에서 죄인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광야의 시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나서 힘들어합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 광야의 훈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앞에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가장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오늘날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실상은 광야에 접어들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